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율과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져가되 모르드게는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원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려주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제언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 속은 하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속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랩런트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은 이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세상에 속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을 살리는 랩런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 마음과 생각에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에 주관자가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을 어둡게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우는 세상의 주관자가 있는데 그 주관자가, 세상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해놓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 풍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풍조가 뭐냐? 세상 문화요. 근데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지금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세상의 문화를 누가 만드느냐? 세상 신이요. 세상의 주관자가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랩넌트가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그 세상의 신이 누군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지 답이 딱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맞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사단이요, 마귀죠. 성경은 뭐라고 밝히냐 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라는 뜻이 뭐죠? 거짓말장애,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랩넌트는 세상에 속지 않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학원복음화 메시지 때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속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랩넌트의 무기다. 세상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단 마귀가 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왔어요. 그는 도둑이다. 도둑이 하는 일이 뭐냐?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빼앗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을 사단이 목표로 딱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랩넌트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랩넌트는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을 모르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정확하게 알 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세상에 신이 있구나. 세상 주관자가 있구나. 근데 그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셨구나. 그 어둠의 세상 속에 문화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구나. 근데 그가 누구냐? 사단이요 마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랩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세상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속았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오늘 메시지의 이제 주인공인데 세상에는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상 서밋이요. 우린 세상 서밋들을 부러워하죠. 성공했다고, 능력 있다고, 대단하다고 부러워하지만 세상 서밋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사단, 심부름을 하는 자예요.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내가 지금 성공했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금까지 먹는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사단의 심부름꾼이라고? 우린 모르지만 세상 서밋들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딱 보면 아, 사단의 심부름꾼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 서밋들은 지금 세 가지를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달려가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달려가는 세상 서밋 없어요. 다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 물질이라는 게 꼭 돈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그게 다 이 세상은 다 물질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두고서 그거 얻기 위해서, 그거 가지기 위해서 내 것 만들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성공도 다른 사람의 성공이 아니에요. 결국 나의 성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주체도 결국 나잖아요. 결국은 나인 거예요, 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하다가 뭐도 이제 얻게 되냐 하면 권력도 이제 얻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되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와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권력을 딱 얻었다. 그때부터 비참한 재앙이 역사에 수많이 일어났어요. 렘넌트들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많은 권력자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권력자들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올라가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목적이 이거거든요. 내 유익인 거예요. 내 유익. 국가도 필요 없어요. 전 세계가 어지럽혀지든지 말든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리를 유지하고 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암투를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권력자들이 이제 벌였던 학살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공산당의 총수였죠. 모택동이라고 하죠. 마오쩌둥이라고도 하고요.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몇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혹시 알아요? 우리는 보통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학살했다 할 때는 거의 히틀러를 떠올리잖아요. 히틀러는 잽이 안 돼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7,800만 명을 죽였어요. 실제 자기가 죽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문화혁명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이론,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학살된 사람 인원이 7,800만 명이에요. 7,800만 명. 또 소련이죠. 지금은 무너진 나라죠. 소련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도 공산당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300만. 우리가 WRC에 2만 명 모여도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있는데 2,300만 명이 이 사람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권력을 잡으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몇 명을 학살했냐면요. 1,700만 명. 이 중에 유태인이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기네 그 학살의 역사를 후대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트라는 그 기념관을 만들어서 실제 뉴욕에 가니까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용서하지만 그 독일 사람들을 두고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너희를 용서하지만 영원히 너희가 한 일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막 벽에도 써놓고. 근데 어쨌든 히틀러가 죽인 인원이 1,700만 명. 이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지만 한 국가 안에서 학살된 인원으로는 거의 많은 인원인데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공산당이고 또 그 나라를 이제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두고서 몇 명을 죽였냐? 17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킬링 필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일 때 보면 어떻게 막 사람을 죽이냐 하면 자기가 독재를 하고 싶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꼭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를 할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되게 막 진짜 어리석죠. 그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집에 책이 많은 사람, 그리고 책 많이 봤으면 안경을 썼을 거다 해서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아니 똑똑하지 못해도 안경을 쓸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 뭐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쓸 수도 있는데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 완전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혔는지 지식인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지식인의 그 표본이 뭐냐? 집에 책이 있는 사람,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근데 여기도 죽었으면 성환쌤 같은 경우는 죽었죠. 그때 죽었죠.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너무 많지만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의 김일성 알죠?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이 사람이 160만 명 죽였어요. 북한에서 160만 명.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이 임금, 세상 신, 세상 주관자가 사단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서 도둑이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세상의 서밋들이 사단이 주는 힘을 얻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단이 주는 힘을 얻지만 결국은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부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학살하는 역사가 재앙이죠. 결국은 언제든지 반복되었어요.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속지 않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준비하신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한 목표는 너무 분명해요. 메시지를 통해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향해서 목표하시는 바가 뭐냐?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뭐냐? 재앙을 막는 자예요.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막는 자. 영적 서밋.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세상은 저렇구나. 세상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서밋들이 왜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했던 이유가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였고 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 다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아요.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렘넌트가 사단의 존재와 그 이유를 알면 뭐가 딱 확인이 되냐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딱 보이게 돼요. 렘넌트가 누구죠? 복음 가지고 남은 자잖아요. 세상의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 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절대적인 가치와 이유는 렘넌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적 서밋이 될 거니까 그 영적 서밋의 서밋 타임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밋 타임을 그동안 메시지를 통해 많이 들었는데 서밋 타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고민하는 렘넌트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겠다. 딱 그거예요. 서밋 타임의 본질은 뭐냐? 힘을 얻는 깊은 시간이거든요. 힘을 얻는 깊은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진짜 힘을 얻어야겠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나는 절대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깊은 시간을 시작하는 거죠. 이 깊은 시간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결국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명상하잖아요. 세상 서밋들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그것이 뇌로 넘어가서 모든 걸 비우잖아요. 근데 그 비운 것 속에 뭐가 역사하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비우면 비울수록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서 능력도 줘요. 사단은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다면 렘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명상이 아니라 렘넌트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래요. 뭘 채워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뇌에 각인되거든요. 그 뇌에 각인된 건 영혼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영혼으로 들어갔다는 건 반드시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의 묵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가, 근데 그 묵상을 단순히 짧게 하거나 대충 하거나가 아니라 진짜 렘넌트가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겠다 라고 결정을 딱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5분이어도 괜찮아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준비하셨구나.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진짜 능력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 시간이 렘넌트의 서밋 타임이고요.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 자세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나 상황을 봤을 때 원망이 나온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원망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원망이 나온다. 그 서밋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맞죠.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 힘들고 어렵다라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서밋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뭐냐면 이거예요. 렘넌트는 상식 이상이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 상식 이하가 되면 세상 어떻게 살리겠어, 그렇죠? 상식 이하 또는 상식이 아니라 상식 이상이야.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형들이 실제로는 팔았을 때 파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그 루벤이나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어떻게 우리 형제 죽일 수 있냐.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린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에 한이 되는 얘기죠.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한 그 얘기를 보세요. 그게 서밋의 자세예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사실 그래서 이 서밋 자세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것 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나오는 게 서밋의 자세예요. 서밋 타임 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으면 서밋 자세는 되어져요. 근데 내가 그 힘이 없다.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그 블레셋의 장수를 죽였다는 건 그 나라를 구한 건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쫓기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충실한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 기회가 왔다, 지금 바로 죽이자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건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살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 가서 죽었을 때도 다윗은 진짜로 통곡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왕을 두고서 정말 통곡했다니까요. 왜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 왕 앞에 한번 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을 구한 가운데 다윗이 뽑혀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던, 다윗은 봤어요. 사울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렘넌트가 그걸 봐야 돼. 상식 이상을 본다는 거,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거,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를 막 힘들게 했다? 엄마 아빠 원망하고 있으면 그건 서밋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피해자고 아빠도 피해자고 가해자는 누구냐? 사단이구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속였구나. 우리 가정을 완전히 속였구나. 그러면 내가 렘넌트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다. 그게 서밋의 자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원망하는 거 서밋 자세 아니에요. 상식 이상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서밋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여러분을 향한 목표니까요. 영적 서밋 되어올 거니까 서밋에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서밋 그릇.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게요. 나를 위해서. 내 위치, 내 자리.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이거 내가 했는데? 뭐 내가 한 거야. 나 하는 사람의 그릇은 작은 그릇이에요. 그게 바로 작은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 뭐가 이게 아니라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른다? 그건 서밋의 그릇이 아니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서밋의 그릇은 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현장을 봐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죠. 살려야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려야 한다. 왜?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렘넌트의 그릇이에요. 나 그거 하는 거 진짜 작은 그릇이에요. 좁은 사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 딱 보면 되게 저 사람 진짜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렘넌트는 그런 그릇 아니라 언제나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렘넌트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영적 서밋. 사단 심부름하는 세상 서밋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재앙을 막을 영적 서밋.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몰랐던 오늘 그래서 세상의 속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우리 잠깐 확인해 봅시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고독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 외로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외로움은 사람들이 채워주는 외로움,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외로움이고요. 근본적인 고독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거를 뭔가 채워보려고 성공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권력을 붙잡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보면 아각 사람이라 했죠.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부족, 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민족이라는 거죠.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언제든지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주하시거든요. 왜? 하나님하고 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갈 때 그 광야길에서 이들의 길을 막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산 위에서 그 모세가 손을 들 때 전투에서 승리하고 손 아프다고 내리면 전투에도 지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모세를 돕잖아요. 그래서 이겼던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던 그 민족의 후손이에요. 재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으로 뽑힌 거예요.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왕은 될 수 없지만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단에게 완전 먹잇감이잖아요. 이 하만이 세상에 속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신, 세상 주관자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뭐에 속았냐? 권력. 권력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듯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부터는 그 왕궁의 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뭘 시키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엎드려 자기한테 다 절하게 시키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다 절하도록 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왕이 이 사람을 굉장히 높였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의 권력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다 절을 해요. 근데 한 명이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모르드게를 미워해요. 근데 이 사람 권력 가졌잖아요. 권력을 딱 가지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모르드게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부를 한 날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역사에 보면 실제 이때 당시에 이 수산성 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7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70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을 지금 하만이 한 날에 날짜를 정해놓고 다 전부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만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항상 렘넌트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황폐되고 무너지고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지금 있는 10분의 1도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니까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 언약 붙잡은 렘넌트 에스더가 있었잖아요. 그 에스더가 이 소식을 알고 자기 민족 전체와 함께 뭐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약 잡은 렘넌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뒤집어요. 유대인이 죽기로 한 그날에 이 하만이 속해 있는 이 민족이 다 멸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심을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죠. 그러나 그 세상이 포함된 이 모든 우주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실패한 하만. 근데 하만은 어차피 처음부터 실패하는 길을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길은 실패의 길이에요. 보이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길인 것 같지만 완전 실패의 길이에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길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처럼 하만이 실패의 길을 갔어요. 언약 잡은 에스더가 있다는 걸 몰랐죠. 언제든지 비진리는 진리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몰랐어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불신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언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었죠. 세상이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어디 초점을 맞추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그것이 갱신의 시간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바로 이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언약까지 렘넌트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고요. 렘넌트는 세상에 속지 말라. 중요한 건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이제 승리여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의 밥이에요.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존재라니까요. 속을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이미 이유가 사라졌어요.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불신자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 해야 돼요. 근데 우상숭배 하면 망해요. 우상숭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우상숭배 안 하면 자꾸 재앙이 와요. 저주가 와요. 그럼 우상숭배 하면요? 우상숭배 하면 망해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그래서 렘넌트는 속지 않으려면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속지 않을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아까 말했던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힘을 기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세요. 그거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만이 보면, 그리고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결국 보면 자기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평생을 막 노력하고, 획득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모함과 자기의 정적되는 사람,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다 다 망하는 거잖아요. 렘넌트는 뭐냐? 지금부터 지도자 교육, 지도자 공부, 이걸 해야 돼요. 지도자가 뭐냐? 나와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이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그게 지도자라고 하셨잖아요. 렘넌트는 그게 돼야 돼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싫고 이 사람을 막 보내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나와 반대되는 입장이어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사람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도자 공부를 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에서 이미 많이 나왔죠. 지도자 책을 읽으라고 하셔서 이 공부하려면 렘넌트 책 읽으면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건 배워야 할 것이고, 또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렘넌트의 목적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렘넌트는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이 시대의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죠? 실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면 돼요. 렘넌트의 최고의 준비가 뭔지 알아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그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끄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CVDIP에 보면 이미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과 기도를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세상을 살릴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크를 갖추는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랩넌트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확하게 알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또 세상을 등지지 않고 진짜 세상을 살릴 자들로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랩넌트를 축복하시고 미리부터 언약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춘 그런 세상의 지도자로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